셋.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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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된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원, 투.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참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자정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2월 첫 주를 맞이하여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 전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며 은혜로 더하여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새벽에 저희들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그 자기 민족들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끄럽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사는 가운데 70년 후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닫고 그가 민족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들을 회개하며 우상 숭배의 죄들과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주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던 그러한 모든 죄들을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이냐 자신이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의 눈물로 삼배를 걸치고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다니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12월인데 지난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해마다 이때쯤이면 저희들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둘러보고 반성하고 새해를 맞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정도 하고 그러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오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온 세계인이 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팬데믹 기간을 지금도 겪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행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지은 죄인 것으로 이 민족의, 우리 민족 두고 온 대한민국과 세계 만방에 나가서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죄를 내 죄인 양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때로는 회개하며 아버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간이 속히 종식되어서 아버지 다니엘의 그 눈물의 기도 끝에 이스라엘이 그 부끄러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본국으로 돌아와서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대면 예배가 온전히 오픈되지 못한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종식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고 중단된 교회의 그 사명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 세계 만방의 기독교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이 단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혔어 그 말씀의 능력의 힘을 따라서 역사하는 힘을 따라서 우리가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 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정 안에 풍성하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참 말씀이, 그 본질적인 말씀이 내 심령에 담기며 살아 운동력을 가진 말씀을 경험하여 우리의 골수와 심령이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고 그 감동을 주셔서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결단과 헌신이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말씀 듣는 시간 우리의 귀와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듣는 영의 양식 될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도 사실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뉴저지에서 이제 3월부터 이렇게 막 크게 시작되고 이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러는데 벌써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팬데믹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체리힐 교회 가정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에 저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날을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말씀을 나누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우면 대환란과 우주적인 재앙을 겪을 것이라고 보면서 그것을 예수님 오시는 증거로 삼으라는 그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은 자는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선별의 시간이 있음, 즉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 선별의 시간이 있음도 우리가 확인하긴 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미리
성경 속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과 방법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두 개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이 66장까지의 그 이사야는요, 그 구약의 신약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게 된다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즘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그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남긴 그 책을 통해서 70년 포로기가 끝나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40장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너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이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음으로 받는 고통과 징벌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워하고,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이 이제 70년의 그 시간이 다 차서 그 심판의 복역과 노역의 시기가 끝났다는 말이고, 이제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위로를 받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에도 또 바벨론에도 그 70년 그 기간이 다 차면 이스라엘이 있는 백성에서 선포되어지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미 이 많은 그 시간, 그 과거 속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가 다 받았고 청산됐고 석방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들의 이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받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70년 시간이 차면 예루살렘에게 모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더 이상 포로의 삶이 아닌 자유인의 삶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들이 경험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언제 목격하게 되느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페르시아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타러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고레스 왕의 입으로 되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보면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 온 나라에게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은 사실 분열 왕국 시대,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쓰여진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금방 읽은 역대하는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한 것을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는요, 유다 시대의 마지막 5 왕 시대를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요, 이사야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후대 사람이에요. 지금 읽은 역대하는요, 예레미야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예언을 얘기하자면요, 이사야는 그 이전부터, 예레미야 이전부터 이 고레스의 예언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4장의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다른 곳을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의 말씀 1절과 2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의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리고 13절을 읽어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말씀 속에 담긴 것처럼 그의 백성을 공의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공의.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범죄함도 아셨고 죄짐도 아셨고, 그리고 그 죄짐을 돌이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셔서 공의. 그 이유가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도 구원의 은혜를 입고 위로함을 얻는 것이고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은혜를 입으며 위로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공의에 대한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 이 공의란 말은 원어로 체데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스라엘과 우리가 긍휼함을 얻고 용서함과 구원을 경험하는 것인데,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여러 번 설명했을 거예요. 이 체데카와 미슈파트에 대해서 의미를 좀 설명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미슈파트는요, justice, 법률이에요. 그냥 법률. 이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에 의해서 판단을 내고,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체데카는 하나님의 divine justice, 즉 하나님의 법률은요, 정의 플러스 거기에 긍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긍휼, 자비심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거기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곳은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죄 문제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공의의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시고 이사야 예언의 말씀처럼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한 말씀을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공의란 그것으로 밝혀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비라는 것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꼭 구원하셔야 할 아무런 의미와 책임이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없으시지만 하나님 그 공의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말씀의 그 깊이를 알면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그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이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사실상 지리적 역사적 사건으로 국한시키면 이스라엘 포로 시대로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또한 5절의 말씀이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모든 육체 전 인류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그 문을 여는 것과도 같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말씀으로 모든 육체를 불러 구원하시고 그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것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막 떠오르잖아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모든 육체가 천사들이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주님과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자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우리 막 묵상했었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요 여러분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로 보아도 됩니다. 세례요한으로 보아도 됩니다. 또 이 광야를요 죽음의 땅 심판의 땅이 인간 세상으로 보아도 되고 그 속에 있는 사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요 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지금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그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악의 사함을 받고 이제 죽음의 땅에서 나와 생명의 땅으로 들어간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을 알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로받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육체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현상이에요.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이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이 이 죽음의 근원이 발단이 죄로부터 시작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누구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죠? 이제 아담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세상 지식은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병이 근원이 되어서 죽기도 하죠. 그러나 병이 원인이 되지 않고도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원인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노화가 되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노화가 돼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젊어서도 그냥 죽게도 되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들은 죽음의 현상을 알 수는 있지만 그 근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성경은 그 근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죽음에 포로된 모든 육체를 위로하는 말씀이죠. 이것도 성경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동일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영생으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근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를 받고 나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거로 위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 앞에 가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생의 약속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사망에 묶인 사람들을 위로하고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땅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듯이 죄와 사망의 땅에서 나와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이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영생의 복음으로 그분의 백성들이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위로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묶인 사람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생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볼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먼저 떠나간 그를 볼 수 있는 약속이에요. 이 부활의 약속이 없이는 다시 만날 수가 없거든요. 이 약속을 주셨으니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망의 땅에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하며 위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분의 뜻이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그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위로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광야, 사망과 죄에 갇힌 삶에 살아갔죠. 어떤 이들은 광야에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세상적인 풍요한 삶을 누린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어쩔 때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없이 절대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 같은 사람도, 그 권세와 그 재물을 누렸던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영원을 사모하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 이 영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갈급한 거예요. 재물로 채워져도 갈급한 거예요. 권력으로 채워져도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이루시면서 우리가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우리가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인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원한 삶이 이제 경험되니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며 평탄케 하는 것이 내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에요. 이 과제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백성에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대로를 평탄하게 하랬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하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했듯이 주님의 영생의 복음을 들은 우리도 주님의 길을, 주님의 대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은 대강절이기 때문에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이 땅에서 세상의 파도와 힘든 지친 모든 육체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의 역사와 위로를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무와 책임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감당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이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칠일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의 십자가의 복음과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셨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공의의 사랑, 또 영생의 그 은혜,
그것을 놓고 좀 감사의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제가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그 공의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죄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지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십자가의 공의를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 주님의 그 사랑이 없이, 주님의 그 공의의 십자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 그 영생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님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대로를, 주님의 그 대로를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성찬을 참여하는 하나님,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영생, 이 모든 것이 성찬을 참여하며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생의 그 소망, 하나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성찬을 조용한 기도로 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과 새로운 몸이 되어 주님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자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으로 확정하여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는요 잔을 이렇게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거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 성찬을 이제 함께 쥐고 우리 기도를 하겠는데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의 피로 헌신으로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쥐고 우리 성별의 기도를 하겠는데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이 성만찬 의식을 행하려 하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천국잔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감사함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과 그 피를 마시며 먹으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이유, 십자가를 지어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그 심판에서 이제 풀려나고 주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얻은 것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의 그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대강절에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이 천국 복음, 이 영생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드리고 새로운 영을 드리고 새로운 삶을 드리며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가정들, 모든 제일의 모든 가정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가정들이 구원받은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셔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하나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어머니의 태 전에부터 저희들을 작정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생의 생명으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정헌금과 그 감사의 그리고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백성들이 위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누리는 그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 오늘 예물을 드리는 그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그 축복, 말씀의 축복, 공의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12월호 그리고 오늘의 양식 교육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촛불 전야, 성탄 전야 촛불 예배를 12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줌 속회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줌 링크에 약속된 시간에 꼭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중기 이진선 집사님 가정이 텍사스 휴스턴으로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잘 정착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소희 성도님의 친정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어제 모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각자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며 주님의 대로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새기고 이제 주님의 그 대로를 준비하겠다는 그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